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참 요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답답한 것이 참 많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녔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이 이제 훨씬 넘었죠. 그동안에 이 교회가 많이 알려졌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데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참 말씀을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데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는데 실제 보면 믿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무슨 특출나서 잘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정말 성경 말씀처럼 나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해요. 저는 옳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 옳아요.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천국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뭘 잘못 믿고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율법의 계명. 그걸 가르쳤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니, 초대교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하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병 고쳐지고 귀신 쫓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혹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그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믿음, 참 진리,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니 예수 믿어봐야 구원받잖아요. 예수께서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사역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스승, 랍비 삼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나이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에요? 같은 부류예요? 예수님이 엘리야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요. 근데 이렇게 대답했죠. 14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이 질문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 앞에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해 보죠. 오늘날 똑같이 이것을 교회들에게 질문을 해보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예수라고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5절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가 하면은 이 내용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해요. 첫째는 병 고쳐주는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쳐주러 오셨대요. 신유, 표적, 이적, 은사주의. 그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병 고쳐주러 오신 예수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유병 고쳤죠. 안진병이 일으켰죠. 소경을 눈뜨게 했죠. 귀머거리를 듣게 하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죠. 귀신을 쫓아내죠. 이걸 보고 예수를 뭐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쳐주러 오셨구나.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분이요. 그거로 믿는 거예요. 그거로. 병 고쳐주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신유. 그래서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 고쳐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예수께서 병 고쳐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지도자들이. 누가요? 목회자들이. 2000년 전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가 병 고쳐주러 오신 분으로.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하루는 10명을 길 가다가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10명이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렸고 1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9명은 어디 갔어요? 그 9명은 예수를 그냥 병 고쳐주는 분으로 믿고 간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그 10명 문둥병자 중에 1명. 예수는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 1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1명이. 그 1명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 병 고쳤으면 뭐예요? 병 고쳤어도 50년 후에는 죽어야 돼요. 100년 후에는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떡할 거냐 말이죠. 당장은 병 고쳐서 예수 믿어서 그럼 병 고쳐서 살았어요. 나았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병 고쳐준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10년을 더 살았어요. 30년을 병 고쳐서 더 살았어요.
예수 믿어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죽음이 찾아오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는 이 땅에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분으로 믿게 만들어요. 그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열심당원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아마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다고들 학자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열심당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로 믿는 거예요. 정치적인 예수가 뭐냐 하면은 사회구원.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독 사회주의. 사회구원.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거.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구원시켜주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날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래. 그래서 민족을 해방시켜줘야 된대, 성경적으로. 그래서 사회 구원을 이루어야 된대, 교회에서. 아니, 교회에서 무슨 사회 구원을 이뤄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민족을 해방하고, 무슨 교회에서 여성을 해방하고, 성을 해방한대, 요즘은. 예? 젠더, 퀴어. 그래서 성을 해방하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주러 오셨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도 그런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때니까. 그때까지 물어봐요. 아니, 나라가 해방되면 좋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돼서 다윗과 같은 그 나라를 세우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깟 사회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지, 무슨 사회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고, 지금은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고. 아예 이건 육신적이고 정육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요. 마귀로부터 우리 영혼이 붙들렸는데, 노예가 됐는데, 죄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 영혼을 천국에 이끄시려고. 아니, 예수께서 그러려고 오셨는데, 예수가 무슨 사회구원론자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무슨 나라를, 민족을 해방시키러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무슨 성을, 여성을, 젠더를, 퀴어를 해방시키러 오셨다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걸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 좌파라고 하는 NCCK, CBS 예수를 정치적으로 봐요. 기독 사회주의.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또 끝내버려야 되나요? 예? 나라 해방시켰으면 뭐해,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키려고, 예? 가난과 독재와 억눌린 데서 해방시키려고. 아니, 그럼 육신을 해방시켰어요. 그럼 영혼은 어떡할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는 어떡할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는 열심당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왜 쫓아다녔냐면은 자기 나라 독립시키려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아니,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배도한 천사, 마귀로부터 우리 인간을,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지. 아니, 한낱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물은 성을 해방시키려고. 참 기가 차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해줘. 예수를 믿는데 이상한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요. 세 번째 어떤 걸 가리켜요? 세 번째 미혹이에요. 착각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부요와 풍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긴가민가 해요. 예수님이 부요와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자는 거, 집, 이런 거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예? 이방인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하던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부요와 풍요를 얻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요. 다는 아니에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부요, 풍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 이것을 진짜처럼 가르쳐요. 그걸 또 사람들이 이걸 또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잘 된대요. 교회 다니면 부유하고 부자 되고, 예? 풍요로워지고 자손이 번창하고. 아니,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 교회 다니면 풍요로워지는 건 사실 예수 잘 믿으면 이건 덤이에요. 부요는 덤이에요. 축복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목적이 되면은요, 우상이 돼버려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말라. 저는 며칠 전에 MBC에서 나오는 PD 수첩, 그걸 잠깐 보고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광화문 애국운동을 한다는 분이, 예? 헌금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 헌금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 헌금 가지고 그게 축복이래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래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래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엉뚱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보고 애국이 죽었구나. 이제 애국운동은 죽었구나. 무너졌구나. 끝장났구나. 더 이상 애국운동은 힘을 쓸 수 없구나. 저도 광화문에 2번을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우리 믿음, 신앙의 자유가 무너질 판이 됐기 때문에 먼저 정부에서. 그런데 이 광화문 운동, 애국 운동 한다는 사람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예수 믿으면 풍요로워진대. 그게 이유래. 부요해진대. 그게 이유래.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요, 축복이래. 이게 믿음이래. 아니 이걸 분별을 못해요.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예수 믿는다는데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게 맞대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 이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누룩이 뭐예요? 표적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예수님 앞에 표적, 은사, 치료, 표적.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 해요? 부요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 나오잖아요. 5,000명을 5개로. 9절에 떡 5개에 5,000명을 먹이시고 10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고. 아니 예수 믿는 게 부요하고 풍요롭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아니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받는다고? 부요와 풍요로워진다고? 아니 이거는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던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의 내용들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는 우리의 배를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는 영생, 그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병 고쳐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정치적인 해방을, 우리 육신을 해방시키려? 예? 나라와 민족 무슨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요? 그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우리의 배고픔을, 부요와 풍요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덤이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 예수 잘 믿으면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든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거 다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먼저 뭐라고요? 주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천국 열쇠 주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 열쇠 주시려고 오셨는데, 아니, 예수님을 병 고치는 주는 분으로 오셨다고 가르쳐. 예수님을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회주의자라고 가르쳐. 예수님을 뭐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려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19절 말씀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줘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 열쇠를 얻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삶.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를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는 세례 요한이 아니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요.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요. 그걸로 믿는다고 하면 착각이요. 그거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다 떠나갔더라.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병 고쳤다고 음부 권세 이기겠어요? 사회구원 해방했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어요?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요와 풍요를 누려요. 그렇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어요? 아니요.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죠.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죠. 뭐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이거 바로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만이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셔서 대속하셨고 또 예수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사람 많아요. 의사들도 병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들이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병 고쳐주는 게 예수가 병 고쳐주러 오셨다면, 그 믿음이라면, 의사들이 병 고쳐주잖아요. 요즘 병원 가면 병 고쳐줘요. 근데 문제는 병 고쳐도 뭐예요? 1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고, 그 다음엔 또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 믿음이요?
나라를 해방시키고 민족을 구원하는 해방시켜준 사람들을 아니 예수가 그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니 그건 다른 사람도 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를 지켜줘 우리 나라를 지켰잖아요. 민족의 영웅 아니에요? 독립운동 김구 같은 사람들. 아, 예수가 무슨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요? 아니, 예수 아니래도 다른 세계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폴레옹도 있고, 무슨. 그 헬라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요, 많잖아요?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도 있고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럼 그가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또 예수가 배고픔을 위해 우리와 풍요와 부여를 주려고 오셨다고 그걸 의식주 해결해 주라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아니 부강한 나라 만든 사람 많아요. 그 나라 민족의 경제를 살린 사람 많아요. 배고픔을 해결해 준 사람은 많아요. 그럼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그분이 위대한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상 임금이었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배고픔을 해결해 줬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요. 그런 예수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주여 주여 불렀어요. 아니 예수를 무슨 예수를 믿느냐 말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구원받았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예수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설명해줘도 못 알아대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짓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천국을 구원을 그들을 살리려고 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에는 잡아서 그들이 앞장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잡아서. 오늘날도 이런 일이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닌다는데 말이 안 통해요.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정말 그분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창조자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병 고쳐준대 귀신 쫓는데 교회 다니면 사회구원 해야 된대. 무슨 젠더 해방시켜줘야 된대. 성을 해방시켜줘야 된대.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교회 다니면 출세하고 성공한데 풍요와 부여를 누린대.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고 이러니까 성경을 말하는데 말이 안 통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이런 짓을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왜?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예수를, 엉뚱한 예수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고 예수 앞에 나와야 사는데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천국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 영원한 천국 그곳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예수 쫓아다니다가 다 떠나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 말씀을 전했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시간이 많이 가서 읽어볼 시간이 없네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너희들은 왜 그것을 용납하느냐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다른 예수를 믿게 한다.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나사렛에 태어나신 그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에게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게 구원이에요. 온전한 예수, 온전한 복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받는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듣게 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기록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왜 하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신앙처럼 이러한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